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난쟁이 바위솔이라는 식물 혹시 아세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이 난쟁이 바위솔이라는 식물이 그늘과 안개 속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우리가 흔히 그늘? 이러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난쟁이 바위솔의 잎이 너무 반짝이는 초록색 선명하고 그리고 꽃도 하얗게 빛이 날 정도로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사람도 우리가 그늘 안에선 잃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시련 속에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잃는다. 근데 분명 이 난쟁이 바위솔 식물 같은 부분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 고난과 역경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환하게 빛나는 뭔가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회복의 주인공은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 그 시련 속에서 아주 멋지게 꽃을 피워내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자,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귀여운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백발의 아저씨.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백발 아저씨는 다름 아닌 김정록 의원. 김정국 아저씨요.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지난 2012년 국회에 입성한 김정록 의원. 한쪽 다리를 잃는 사고로 수많은 좌절과 고난이 있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다짐한 것이 있다. 대한민국 장애인이 환경에 좌절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로 한 것. 오늘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김정록 의원을 회복에서 만나본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치인들의 이름을 다 외울 정도로 굉장히 제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열차는 출발을 가는데 제 발이 한쪽 발이 철로 바퀴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경로당을 방문을 자주 합니다. 운동도 하시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 마지막에 기회다 되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교회 나가세요. 네, 오늘 힐링 토크 회복의 주인공 김정록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박수. 네. 저희가 원래 일당 100씩 하는 박수부대인데 오늘 또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많이 수줍네요. 자, 3,000명처럼. 자, 시작. 오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훌륭한 분을 한 자리에 또 만나 뵙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네, 건강은 지금 아주 너무 멋지신데 괜찮으시죠? 건강은 하나님께서 준 건강 역시. 때문에 예. 피곤치 않게끔 열심히 지역뿐만 아니라 국정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느낌이 확 왔습니다. 네. 우리 힐링 토크 회복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채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장로이지만은 현역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김정록 의원입니다. 오늘 장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인터뷰에 응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김정록 의원님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전남 화순에서 6형제 중에 넷째로 태어나셨고요. 숭일고등학교를 마친 뒤 또 서울로 취업을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셔서요. 그 세일통상 물류회사를 다니시다 대표까지 맡게 됩니다. 1999년이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본격적인 장애인 운동을 시작하면서 2000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CPL이라는 회사를 창립하시고요. 2009년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임명이 되십니다. 이후에 2012년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장애인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대변인으로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지금 뭐 잠깐 저희가 행보를 뒤쫓았을 뿐인데도 막 숨이 찰 정도로 굉장히 바쁜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어렸을 때부터 정치의 꿈을 두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정치는 제가 관심은 없었지만 네. 중학교 때부터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익명이랄까 이름을 다 외울 정도로 신문을 사설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 중학교 2학년 때는 네, 사실 관심이 그쪽 아닌데. 아니죠. 아, 진짜 중2 때 위원님을 만나뵌 적은 없는데 굉장히 제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원래 뭐가 되고 싶다는 건 어떤 꿈을 갖고 계셨어요? 꿈은 많았죠. 네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네. 불의 사고를 당해서 한쪽 발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죠. 중학교 다닐 때는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렇죠. 갑자기 한쪽 발을 잃고 보니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사춘기 때. 그렇죠. 그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은 중학교 때 우리 은사 선생님이 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성경을 주면서 오로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행스럽게 네.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해서 또 고등학교 때는 유년부 교사도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오로지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신앙으로 극복했다고 보죠. 저는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심어주셨다는 거. 지금 말씀 듣는데 그 은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에 또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인간은 약하잖아요. 약하죠. 하나님께서 때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신앙적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장애란 그렇게 막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지요. 그러나 신앙으로 많이 극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의원님께 비전이 생기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럼 그 비전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국회의 첫 시작을 발달장애인법 1호 법안을 제출하신 걸로 출발하신 겁니다. 네. 이게 사실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법안을 내시는 게 이게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징스럽고 네. 있지만은 네. 우리 보좌진과 제가 3일간 이렇게 복도에 앉아서 네. 1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서 제 뒤로 많은 의원들이 대기 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12년도 5월 31일 날 3일간 대기해서 1번을 딱 잡고 그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네. 했습니다. 그런 동기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네. 우리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가족이나 그게 부모님들 네. 어려움이 너무 심해요. 맞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가정이 발달 장애인들이 있는 가정은 웃음을 떠나요. 웃음이 없어지면서 네. 신앙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삭막하죠. 가정이. 그러다 보면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엄마한테 맡겨놓고 남편은 어디로 가는 경향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물론 발달 장애인들이 힘들죠. 그러나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19대 임명받고 곧바로 발달 장애인 지원법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1호 법안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는 건가요? 뭐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 같은 거. 전에는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2년 전공 마치면은 이제 그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 애들한테 부모들한테 이 지원을 해주는 법이 있고요. 또 그런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애들을 돌보고 직장, 직업 재활을 해주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지원법이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네. 그게 더 좋네요. 그렇죠. 네, 그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럼요. 하는 거니까 네.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전국에 이제 17개 센터를 만들게 되면은 부모들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 혼자 이게 될 수가 없는 거고 맞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네. 협조해서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전국에서 그런 운동들이 이루어져서 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멘. 진짜. 너무 뭉클하네요, 진짜. 네. 우리 이 의정 활동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3가지 계획을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계획이에요?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둘째로는 이제 소외계층을 어떻게 복지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느냐. 셋째로는 이 지역 차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인사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힘드는 지역이 소외되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서로 평균을 유지하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것. 인사부터 해서 재정부터 모든 것을 좀 그걸 목적으로 3가지 목표를 두고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진짜 아까 이제 차별이 많다고 하시는데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 우리 안에서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근데 차별하면 사실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차별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네. 그냥 너무 우리가 안 됐다라고 동정만 하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려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께서 어렸을 때 그 사고를 당할 때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그 그렇죠. 중학교 2학년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네. 몇십 년 지나서 네네. 중학교 2학년 때는 6.25 전쟁 터진 뒤로 몇 년 안 됐잖아요. 10여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때는 우리 장애인들을 보는 눈들이 네네네. 그냥 무시하는 장애인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구자라고도 했고 맞아요. 그런 얘기죠. 또 그 어떤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숨기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맞아요. 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역경을 지내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줬어요, 저한테. 너는 이렇게 해서 장애를 입었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지혜를 준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목적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국회까지 왔으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복지나 권리나 이런 것을 찾아서 해주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시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할머님을 구하려다가 다리를 잃으셨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60년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통학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열차 통학하다 자취를 하기 위해서 동생하고 이제 자취를 했어요. 네네. 그럼 토요일 날은 반찬을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때는 항아리였어요. 항아리를 아이고, 들고 무거워. 가다 이렇게 보니까 한 3분의 2가 이제 타지를 못 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붕이까지 열차 다 지붕이까지 올라가는데 마침 할머니가 앞에 딱 백발 할머니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차는 출발을 가는데 못 타는 분들이 밀려서 손을 놓으면서 할머니는 제가 쳐서 냈어. 그분은 전혀 다친 데가 없었어요. 아휴. 그런데 제 발이 한쪽 발이 오른쪽 발이 철로 바퀴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쪽 발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보니까 한쪽 발이 없는 거예요. 충격이 심했죠. 심하죠.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뭐가 주겠다 이런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60평생을 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사하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감사한데 원망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그렇죠. 원망도 속상해서 되죠. 예, 마음이 어려서. 왜 나한테 이런 현실이 다가왔을까? 네. 그럴 때는 어떤 절망감이나 이런 거 했었는데 저는 지금 살면서 이제 제일로 좀 답답한 거는 달리기 할 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저는 못 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외에는 큰 뭐 애로점은 없었고 열심히 살았다고 봐야죠. 은혜네요, 은혜. 그럼요. 저도 위원님 정도의 연륜이 쌓이면 지금보다 더 감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많은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하고 신앙하고 이렇게 바꾸자 하면은 신앙을 잡지 물질이나 명예는 잡지 않을 것 같아. 저도요. 그렇죠? 네, 너무 지옥이에요. 신앙 없는 물질은 너무 맞아요. 지옥이에요.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할 때 와, 진짜 이분은 어떤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또 다른 상징.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너무 많아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이 의심과 의혹 뭐 이런 이미지가 다 총괄적으로 있잖아요, 국회에. 그래서 이왕이면 좀 그 의원님처럼 하나님의 심지가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가 혼자는 못하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의원님께서 아까 하나님을 만나셔서 은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신앙생활로 극복을 하시면서 이겨냈다고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정확하게 이렇게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마을에 딱 신앙생활 하신 분이 한 40가구 살았는데 네. 부부 한 분이 계셨어요. 40가구 중에 한 가구. 한 분. 주일날 성경책 탁 들고 한 5km 정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또 교회 가실 때는 흐스름은 옷이지만은 다리에서 깨끗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 그림을 봤을 때 야 저도 이런 신앙생활을 저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믿는 학교 크리스찬 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인위적으로 했겠죠. 성경 시간 있죠. 교회 가면 도장 받아서 이렇게 저처럼 학습이 좀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생활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서 지금 평생 지금까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 부모님께서도 그럼 신앙인이 이제 되신 건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그때 당시에 우리 마을에 사이비 종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이란 위원님 흥미진진한데. 그런데 사이비 종교. 옛날 그 박대선 장로 신앙촌 예. 그분들이 시골에서 논밭 팔고 부천에 있는 신앙촌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네. 그런 분들 몇 분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마을에서는 좀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절대 이런 종교는 가져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재산을 탕진하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반대, 신앙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런 거 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영접을 했어요. 어머니도 다행이네. 하고 제 유경재 모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지금 권사로 교회 봉사하고 있고요. 네. 아니, 부인과의 또 러브 스토리가 저는 궁금한데 그 사전 인터뷰에서 연애도 거의 진짜 전투를 치르듯 좀 힘겨우셨다고 그건 어떤 이유에서였어요? 그때 이제 네. 제가 31살 때죠. 30세 이제 넘어지면 이제 혼사 문제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애인이 결혼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네. 이제 장모님이나 장인들이 반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 신앙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자기의 쌀이고 뭐 반찬이고 그걸 계속 전도사님들한테 갖다 드리고 또 목사님한테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모두가 교회들이.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런 신앙 가지면 저는 안 버리겠지. 저를 네. 아무리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런 신앙 있는 분들이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처가에서 이제 장인 장모가 반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고백하는 게 당신의 한쪽 발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협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장모님한테.
아버님. 아니면은 예. 내 집을 나오겠다. 아, 아니, 지금의 장인어른께. 장모님한테, 아, 장인한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 집안도 있을 거고 우리 집안도 있는데 장인한테 시집 온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때 이제 우리 집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제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걸 들으면은 네. 힘이 생기고 저도 뭐든지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알똥말똥 기도를 지금 들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힘을 받아서 결혼 3년 만에 사업을 시작을 했죠. 3년 만에 아무 단돈 몇십만 원 넘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인의 기도 소리 때문에 그래서 힘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내가 직장 생활했던 사장이 네. 그 회사를 물려주면서 돈 없으니까 벌어서 자본금에 축적을 해서 이렇게 출하해서 83년 4월 1일 날 네. 그걸 인수를 해서 정말 단돈 10만 원도 없었죠. 그걸 다 운영하면서 무슨 회사였어요? 물류회사였습니다. 물류회사. 83년도는 우리나라 산업화가 봉제, 의류 이런 것이 많이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공장들이 그거를 부산으로 운송하는 것이 차가 없을 정도로 부족할 정도로 그때 물량이 많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네. 키워서 2년 만에 하나씩 회사 만들어서 이렇게 돼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죠. 부인의 내조도 정말 엄청나게 맞습니다. 컸을 것 같은데요. 네.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니.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목회를 하셨어도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전도사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네. 사업은 사실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장르나 성공 가도를 막 달릴 때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좀 등한시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업은 특히 또 그런 요소가 많지 않나요? 참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83년에 이렇게 해서 90년대부터는 연관 사업, 관련된 사업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흑자가 많이 났습니다. 네 개 회사가. 근데 거기에 얼마만큼 교만이 쌓였느냐면은 네. 하나님께서 너 이런 사업을 해서 저 부를 축적하고 좋은 데 써달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제 자신이 똑똑한 줄 알았어. 착각을 한 게 엄청 교만한 거야. 모든 것을 김정덕이가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사업이 쫙 그 청소기에 네. 먼지 청소가 빨아들이듯이 네. 완전히 하나님께 거듭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회개를 했지. 우리 이 서울 시내 보면은 우리 이 회사 차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쫙 빨려 들어가서 손뼉 딱 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이제 거기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했죠. 이게 교만이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준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이 인간 김정록이가 똑똑해서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 그래서 손뼉 딱 치고 새로 시작한다 해서 다시 시작을 해서 우리 장애인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생각을 바꾸신 거군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장애인들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 80%는 망합니다. 왜? 생산성하고 이런 것이 바란스가 안 맞아요. 수익성하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제가 일회용 주사기를 만들었거든요. 네. 우리 장애인들이 그걸 맞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2년, 3년 되니까 국내 시장 30% 점유율 됐어요. 우리 그 발달 장애인 68명 있었어요. 네. 뭐 잘 아시죠? 발달 장애인 그렇죠. 그 애들. 네네. 근데 그 일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도 좀 쉽지는 않을 것 쉽지 같은데요. 않았죠. 네.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런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네. 얘들 좋은 일이니까 이 일자리 또 얘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부모네들한테 독립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표준사업장이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들어서 네. 한국에 씨를 뿌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모범을 보였다 그래서 모란 훈장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우리 장애인 운동을 제가 시작을 했고 장애인 단체 활동하면서 또 장애인들이 무척 힘들어했어요. 외부 조직들, 그 조폭들도 있었고 장애인을 또 이렇게 착취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10년도 들어와서 그런 거 다 철거하고 독립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손 못 대게끔 만들어주고 어허. 조폭들은 일소 다 정리가 됐었죠. 그러니까 장애인들 지금도 보면은 저를 상당히 좋아하죠. 근데 이 체격이나 이런 거 보면 누구 조폭들한테 물릴 것 같아요? 안 물리죠? 아니, 당장에 체격이 싸우죠? 180이 넘으시죠? 네, 그러니까는 진짜 그런 믿음도 이렇게 실릴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근데 아마도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저분은 나의 아픔, 나의 상황을 이해해 준다라는 전폭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죠? 예. 저 애로점 다 잘 알죠.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들 그 장애에 맞는 일자리를 주면은 100%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매출을 연 한 100억을 올렸어요. 와, 100억 정도 매출을 엄청 올리면서도 많대요. 장애인들 68명을 고용하면서 네. 단 하루도 월급을 지연시키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하죠. 단 하루를 주면은 장애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날이 이렇게 딱 겹치면 미리 이렇게 월급을 주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도 네.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은 부모네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발달 장애인데 월급으로 통장으로 딱 최저임금 이상 들어오면은 네. 보람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대가를 준다. 아멘. 주고 그 어려운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발달 장애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못했어요. 밥을요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네네. 많이 먹고 막 지저분하게 먹잖아요. 그러나 그런 애들 사랑을 하니까 너무너무 이뻐진 거예요. 같이 밥 먹고 마음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이 이제 낙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참 좋았어요. 그 사랑으로 품는다는 게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 너무 솔직한 자기 고백이시여서 저는 통감해요. 매일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저는 또 다른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귀중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진 분을 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간다는 건 의지만 가지고는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과부나 장애인들 네. 돌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소외되는 자.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배부르고 잘 살면은요, 그 소외계층 있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아무래도 예. 저도 국회의원을 해보니까요,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소리를 대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위층, 중상층을 보는 경향이 더 많죠. 네. 그리고 오늘도 내 국회 이제 장관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장애인권 또 우리 건강식품에 이 세 가지를 질의를 했어요. 네. 저는 소외계층들만 대변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해관계 이렇게 한 분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명이 소외계층들에 대한 거를 많이 이렇게 질의도 하고 네네. 예산 확보하고 법안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장애인 고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가는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하신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생활을 해오신 게 이해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더 뭔가 전투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고 막 복지 운동을 위해서 막
앞장서게 되시는데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그 안에 또 있지 않을까?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 장애인들이 약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도전적이지를 못해요. 그런 거는 내가 없기 때문에 먼저 먹고 살기 위한 방법만 찾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좀 우둔한 생각이거든요. 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움츠려 있어 장애인들이 위축돼 있죠. 위축돼요. 그런 제도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장애인 복지가 네. 향상이 되는 것은 시스템화는 완벽히 다른 선진국보다 잘 돼 있어요. 우리가 활동 보조나 연금이나 네. 또 예를 들어 보장기구도 다 지금 건보에서 해주잖아요. 네. 그런 건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정말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네.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사각지대. 이 사지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네. 그게 좀 부족한 게 있어요. 8시간짜리, 그러니까 12시간짜리 활동 보조를 지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사지를 못 쓰는 분들은 가족과 떨어져 삽니다. 네. 왜 피해를 안 주기 싫으니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혼자 살다가 화재가 발생되면은 그냥 봄에서 죽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활동 보조 지원에 대한 것을 많은 법안도 만들어주고 예산도 짜주고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외계층들이 기본적으로는 살아있잖아요. 장애인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몸이 불편해서 직장 생활을 못하지 수입은 없지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엔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네. 거기서 발생되고 직장이나 모든 걸 동등하게 받게끔 해줘놨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좀 뒤져 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우리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 더 아마 빨리 발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잘 따라잡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이 똑똑하고 네. 지혜롭고. 유엔에서도 네. 지난번에 우리 유엔에 가서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한 120명 갔어요. 네. 120명이라는 것이 그냥 갑니까?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이렇게 가서 견학도 하고 세계 각국의 장애인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상당히 앞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밝은 쪽으로 더 끌어모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안 된다, 뭐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발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애정을 갖고 하나님 마음으로 품다 보니 들여다보게 되고 맞아요. 들여다보게 되니 또 부족한 걸 채우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고 맞습니다. 그런 거였네요. 그죠? 네. 그 지난 4년간의 여러 가지 그 활동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이것만은 정말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다 싶은 의정 활동이 있으세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외계층이나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것을 네. 그것도 12년도 5월 30일 날 발의해서 저도 국회의원이 됐는데 금방 법이 통과될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그 법이 통과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돼요. 하긴. 그 2년 만에 통과된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제가 마음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의원들한테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력 있게 우리 발달장애인 이런 상황이고 이런 환경에서 하는데 해서 이제 2년 4월 25일 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이 통과돼서 시행령이나 이게 이제 완벽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제 각 17개 이제 광역 도시에다 센터를 만드는데 네, 네. 지금 100%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센터가 되면은 네. 전국에 있는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센터에서 정보 얻고 거기서 활동하면서 직업 재활도 받을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네. 제 이제 마지막 몇 달 남지는 않았습니다 임기가. 그래서 그런 거를 완벽히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기도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하루가 그냥 온통 기도실 것 같아요. 이동 중에도. 맞아요. 네, 특별히 좀 기도에 더 몰두하는 시간은 언제쯤? 제가 지금 작년 4월 달에 이 서울 강서구에 네. 당협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 이제 비례로 있다가 작년 4월 달에 가서 지금
이제 1년 한 5, 6개월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네네. 강서구라는 지역이 장애인들이 2만 8천 명이 살고 25개 구 중에서 제일 장애인들이 많이 살아요. 아 그래요. 또 기초수급자도 많고요. 네. 또 다문화 가정이 있잖아요. 네네. 또 세터민 가족들, 탈북자들 이런 데가 제일 많은 데가 이런데 전 예산의 65%가 복지 예산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강서구를 이렇게 주민들하고 만나 보면은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특히 소외계층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민원을 받고 네. 또 주민들에게 해결해주고 어려운 노인들 또 문제가 독거노인들이 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제가 이 경로당을 방문을 자주 합니다. 네. 그래서 꼭 가서 물어보는 게 혼자 주거 활동을 하신 분 손 들어보면요 90%가 독거노인이야. 근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경제적으로 힘드는 그분들도 있을 뿐 아니라 그렇죠. 외롭죠. 다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해 주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지금 자식들도 살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민센터에 와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마지막에 기회다 대고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교회 나가세요. 누구도 자식도 의지 못해. 정부도 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포옹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제가 또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던 거네요. 왜냐하면 언제 그렇게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시간 24시간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그냥 매 순간 네. 만나기 전후로 계속 기도로 계속 달궈 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때 이제 그 글을 쓰셨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정치란 국민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하셨던 그 글귀가 아까 그 할머님 할아버님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딱 떠오르는 맞아요. 거죠. 예. 근데 할머니들이 외로워요. 외로워요.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네, 네. 70대 중반 이후는 이건 젊은 청년이나 마찬가지. 80대 90살이 돼야지 노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이제 복지 문제도 예. 100세 시대에 맞는 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외국 같이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실버타운이라고 네. 만들잖아요. 또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줘서 이렇게 어울려 생활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시급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넉넉치가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 노인들이 마지막 갈 때까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본인 일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은 3, 40년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100세 시대에 맞는 복지 정책을 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62에 돌아가셨는데 아유, 일찍. 이 효도를 못 하고 돌아가셔서 그러게요. 아버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근데 노인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 부모님 같아. 그래서 그분들의 외로점이 많이 있어요. 이가 문제가 있다, 관절이 문제가 있다. 어느 복지사들이 많이 해드리기는 있는데 지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있었던 삶이 참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애를 입으신 분들의 삶 그리고 소외받고 좀 외로운 그 할아버님 할머님들의 삶 다 어떻게 안 됐다 이러면서도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C채널 회복을 통해서 적극적인 분들을 한 분씩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라.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맞아요. 바꿔라. 이러면서 뭔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아, 우리 의원님의 앞으로의 또 꿈과 계획을 저희가 중보하고 싶어요. 또 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껏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별히 꿈꾸고 계시는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지역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요. 예상외로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있고 말을 못하고 네,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됐고 네, 노인 자살률 1위가 됐어요. 네, 그 자체는 우리 사회가 사랑이 없어졌다는 결론이에요. 특히 신앙인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 노인들이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네, 동기부여 세상이 즐겁다 행복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교인들이 교회에서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네, 그래도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이제 떨쳐야 돼.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봤을 때 교회가 그냥 외적으로 그냥 부흥한 것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 어르신들을 잘 시설을 만들어서 교회 짓는 것보다는 그런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그렇죠. 생활할 때에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나왔으면 네. 하겠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교회 간증을 다닙니다. 아, 네, 교회 가서 이런 이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장애를 가지면서도 이런 힘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떻게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네, 네,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족이라는 것을 끼고 다니면서 누가 봤을 때 저 의족 장애라 국회의원이라 그러면은 무시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있겠죠. 네. 그러나 저는 당당해요. 아유, 그럼요. 아멘. 그리고 신앙 앞에서는 누구도 침범을 못하고 네. 자존심을 건들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외계층을 마지막으로 찾아다니면서 그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네. 그런 계기를 해서 마지막 의정 활동 마칠까 합니다. 저희도 그 모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중보할게요. 왜냐하면 위원님의 이런 심지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못 들은 분들이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의뢰하는 정치인들의 어떤 행동이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심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비전을 기도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우리가 조금 세상의 온도를 높이는데 예, 하나님의 어떤 쓰임받는 도구로서 예, 많이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힐링 토크 회복. 저는 변함없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정치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약간 조금 어렵기도 하고 왠지 좀 그랬는데 너무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거다. 인간이 줄 수 없는 권위, 인간이 세상에 허락하지 않는 어떤 개인적인 명예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위로 막 빛이 나는 거죠. 오늘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저도 자극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힐링 토크 회복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